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된 이야기긴 하지만 2017년도 인터넷에 어느 8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못 모를 때 얼굴도 알지 못하고 20살에 만나서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여 6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 아내는 척추장애 2급 거의 하반신 마비 환자로 거동조차 하기가 힘든 할머니입니다. 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연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운동과 함께 유일한 취미생활인 이 색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조금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과 혹시라도 자기가 치매에 걸리면 더 힘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색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운동도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할머니를 또 가만히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40대부터 이렇게 허리 질환 혹은 척추 질환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많은 그런 비용도 마련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튼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이 할아버지. 여전히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 할머니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쑥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서 이 사랑하는 이 두 부부의 노부부의 모습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었다고 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물론 사랑을 잘 지키며 또한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더 깊어지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물론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 술라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물론 처음에는 조금 육체적인 어떤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눈에 비춰지는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머리끝부터 그리고 발끝까지 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발과 다리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고 2절에서는 배꼽과 허리에 대한 아름다움, 또 3절과 4절에서는 여인의 가슴과 목과 눈과 코를 언급하며 그리고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고 5절에서는 솔로몬의 시선이 여인의 머리와 그리고 머리털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이러한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깊어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바로 주님의 시선이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주 고스란히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찬양하며 노래를 부를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말의 원어가 바로 심장 혹은 또 가장 깊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 심장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혹은 또 그 깊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내 심장 깊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느끼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또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나와 평생 지킨 친구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아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또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론 몰라서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과연 있을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감추려 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마음, 나의 중심. 그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숨김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혹은 또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장 나를 잘 아는 분과의 이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나와 정말 친밀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정말 잘 아는 분과의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요,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원수가 된다면 큰 위협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협을 떠나서 먼저 그래도 우리는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혼부부일 때는 여러 사람들과 많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단둘이 있는 것이 훨씬 좋죠. 네. 그때에는 알콩달콩 그래도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쁨이요 깨가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정말 하나님을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친밀해져야 되며 그리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또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며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나의 고민거리, 나의 걱정거리,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게 되는 것은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것 혹은 또 자기의 상한 마음과 감정들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또한 오늘도 또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주님 앞에 물론 아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구나 역사하시지만 말하지 않아도 혹은 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한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가장 더 많이 아시고 또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며 또한 나도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와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